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만 공동체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혹시나 말씀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사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신길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껏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첫날 예수를 믿고서 86년도에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내용을 많이 배웠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이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 죄 회개 때문에 94년부터 99년까지 율법에 빠진 적이 있었고, 이어서 2001년도에 부활이 지금 이 부활이 역사가 되어졌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역사가 되어질 때 꿈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2006년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한 게 2006년도에 붙들었고 7, 8, 9, 10, 11, 12, 13 지금 7년, 6년이 넘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동체를 태동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복음을 붙들고 정확하게 인지되어져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부활을 인지하고 나서 10년 이상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데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야, 이 꿈 같은 일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딱 인지되어 버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힘든 일들, 내가 임종을 앞두고 누구에게 내 유언을 맡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핏값과 동일한 정말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지되면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역에서 인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기 직전인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떠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태까지 했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이 부분을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신길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건데 몇 절이냐면 21절입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렸고 모든 겸손한 눈물을 가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포할 때 믿어진 거예요. 부활 통해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런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이 죄, 네가 주인 돼서 살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길 원합니다. 자,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떠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제가 어제 고린도후서에서 4장 4절 5절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전 안립 뒷립입니다. 예수의 주되신 것과 모든 사람의 우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성경을 장악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서 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결국 그건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의 종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죠.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무함이 오게 되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겼냐 하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겸손한 게 어떤 건지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주를 선포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 주인이고 이분을 선포하는 자들, 이분이 선포한 자들은 전체가 모든 사람의 종이 일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저의 이 바울의 삶과 동일한 이것이 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이 그렇게 좋아요. 있는 말씀들이 예수의 주되신 것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거야. 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오차가 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내가 들었을 때 하나도 거리감이 없이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흥분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야,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바울이 이렇게 쓴 거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이분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얘기했듯이 7절에 얘기했듯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부활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요, 죄 회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내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죄는 예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건 우리가 선포되어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성경께서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 그 죄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마귀는 포인트를 잘못 맞추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증하는 신길교회에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포인트를 마귀의 고단수로 혼미시킨 것을 제가 20년 만에
토리 목사님 벌써 100년 전에 찾았던 거고, 웰즈 부모의 주역이 됐던 그분이 그것을 선포했던 것인데, 전 100년 전에 그분을 제가 86년도에 캠퍼스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면서 2006년 20년 만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죄를 무서운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죄가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걸 알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서 예수까지 독생자까지 벌써 못 박아 죽였는데도 그러지만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악나는 죄를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 믿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정말 이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십자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부활이 돼줘야지 예수가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돼주는데 부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죄를 알겠고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이 시대에는 잘 나올 수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유럽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직전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거 있는 겁니다. 저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이신호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연합되어져서 큰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죄의 열매 열렸다, 주렁주렁 열렸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죄 같습니까? 그게 이해도 안 되는데. 왜냐면 누구에게 들은 거를 얘기하려니까.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인인데 독생자를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된 행사하는 이 악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저하고 지금 부흥 집회를 하면서 끝까지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또 믿는 거 맞죠? 믿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0장에 9절에 나왔듯이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주 예수를 믿어라. 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그냥 믿는 거 믿죠. 저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 반적입니다.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로마서 14장 9절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그 이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첫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2주 만에 죽음을 초월하는 간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원자매. 또 태생 형제를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이분인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사도행전의 4장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회개한 자들은 중심에서 절대로 내 재물이 주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야,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출발선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3년씩이나 한 눈물로 가르치고 움직였던 이 부분, 이거는 제가 10년이 넘어갈도록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던 이 주대심이 안 돼버리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이지 삶하고는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이 시대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에서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복음을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주로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걸 믿습니까? 야, 놀라.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신앙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받은 사신인 것을 믿습니까? 편달려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전 평등 안 보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를 믿게 되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냥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는 다 가진 존재예요. 다 가진 존재. 회개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와 연합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유명한 자가 됐고 다 끝난 거야. 다 싹 다 끝났어. 뭐 뒤돌아볼 이유도 없이, 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 것을 흠모하는 것이 없이, 뒤돌아볼 필요 없이 나는 이미 생명을 줬고 그분이 원하는 풍성한 영원한 삶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거비를 내고 자기 집에서 숨어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 나타났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이게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살아 계셔서 있을 때 얘기한 이 모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회개를 선포해라, 이건 기록되어 있다. 예언됐던 말씀이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가 선포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 온 것이구나.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서 직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이 그 사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즉시로 나가잖아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다.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해가고 이분을 주인을 믿어라. 이것이 그분의 오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서야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제가 놀랐던 대목이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제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거를. 근데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네 생명보다 귀한 거다. 예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죽는 것이 사명이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부활의 주 앞에 사명을 받고 보니까 어떤 건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너무나 흥분됐던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걸 내가
주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복음 증가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아 그렇구나, 저는 이미 끝났더라고요. 나는 생명 얻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원했던, 이미 나는 무명한 자 같다는 유명한 자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진 자가 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냥 그대로 부활의 주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흡수해버린 거야. 내가 다 가져버렸어.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할 것은 끝나버린 거야. 유명하고 싶은 거 다 끝난 거야. 다 임해버렸어. 난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았고, 미련 없이 다 가진 자가 됐고, 여기서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이라는 것이 이미 자기에게 신령한 복이 다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같이 좀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막는 거는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대대의 손손으로 이건 누가 막아줘야 되는데, 여하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맡기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미국에는 이제 군인들이 군법에 회부한다 그래. 군에서 복음 증거하면 학교 선생님 성경책 하나 주고 쫓겨났어.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막 넣고 이걸 못 증거하게 만들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내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됩니까? 당연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 살 이유가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생명을 드리는 거, 주님 사명을 위해서 주님도 드려졌고, 바울도 드려졌고, 베드로뿐 아니라 11 제자가, 요한도 사실 실제로 밥 먹으면서 귀해야 됐지만 그것도 죽은 거랑 동일한 거야. 중심은 똑같은 거. 끝난 거야. 다 부활의 증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도행전 4장에서 1절에서 얼마나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합니까? 이게 죽으심을 얘기하면 괜찮아.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그렇지만 신길교회 위에는 이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을 한 길 가겠구나. 참 이게 제가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요. 딱 하나 찾았거든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마 마귀가 벌벌 뜰 겁니다. 부활을 잡았지요. 부활의 주로, 이 부활을 잡았다는 건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찾을 수 있고 죄 회개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데, 이게 2006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공동체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신길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것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좀 28절에 아까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부활의 옆에 굴복되어져서 예수를 주로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걸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우린 예수를 해 죽겠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니까, 이분의 머리가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까? 사소해야 돼. 진리를 사소해야 돼. 이게 성경 규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우린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른들까지 이걸 다 해버려요. 애들 다 해버려요. 아주 심령골수에도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에베소 3장 6절에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된 거예요. 참 너무나, 야, 이게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구나, 이걸 얘기하는구나. 공동체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복음으로 말만 이걸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갈 때 그 뒤에 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뒤에 29절서부터인데, 우리 2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어거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세의 믿음 증거인데, 그 증거를 통해서 남아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사실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사랑을 알 수 있는 데가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피가로 산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야, 그 예수가 부활하신,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피의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의 능력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피인 거 있잖아요. 능력이 피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 흘린 피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보니까 흉악한 이 마귀하고 싸움인데, 이놈은 어떻게 이제 복음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 계속 똑같은 거 선포하니까. 근데 공동체를 잡으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흉악한 이리가 치고 들어온다. 거기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칠 것이다. 자기를 쫓게 하는 무리들이 생길 텐데, 그걸 통해서 안에서, 여러분들 내리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치면 돼요. 머리를 박아 버리면 돼. 근데 안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너무나 밀접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여기서 역사가 되고 있거든. 여하튼 신길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안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자기를 죽게 하는 자들,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근데 그 사람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가장 많이 했던 대목이 로마서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 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에 대해서 내가 그러듯이 심판대, 상을 주는 심판대거든. 그게 거기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공동체, 하나님 피값으로 산 공동체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공동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의 4절부터 이 말씀들을 하면서 그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천만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분이 받으셨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는 전진에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저도 아주 큰 고비를 제가 넘겼는데, 지도자들이니까 그 한 사람 안 쳐. 그러니까 누구를 뭐 이렇게 정죄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일어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서서히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를 사수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통합 측의 박승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3일을. 부고역자들 한 10몇 명 같이 왔고 음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곳에 남겨드릴 텐데,
그분이 3일 동안 이 사람들 저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사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 사수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4가지를 붙들었더라고요. 2박 3일 하면서 성도들 어울려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는데, 오늘 2박 3일 나누는 것은 지금 몇 분 안에 이것이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길교회가 시간이 없잖아요. 성전 짓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사수하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외부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본 건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교회를 제가 지난 주간에 다녀왔어요. 춘천에 있는 한 교회를 3일 동안 수목금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가서 18명이 갔다 왔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 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가서 현장을 보고 충격받고, 성도들 삶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어윈 맥나머스 목사님의 교회는 코뿔소 같아야 한다, 이런 소개를 했어요. 그 교회가 코뿔소 교회, 10m만 보여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안 믿는 잡지들이 앞을 다투어서 취재를 하고 그 사회에 이 교인들이 이름이 난 거예요. 믿지 않은 사회 사람들이 저 살아있는 교회다 인정하면 그거 되는 교회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교회가 우사로 만들어, 우사로. 그냥 개조해서 안에 기둥 8개인가 세워놨더라고요. 천정도 낮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청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고 살아있어요. 그 어려운 설교를 그 교인들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이쪽 팀만 주무시는 거예요. 안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공무 시간에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보고 하느냐. 3일이면 저한테는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책이 한 권 나오는 시간이에요. 3일 내가 헌신하면 책 한 권 만들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100번 잘 갔다 왔어요. 많이 보낼 거예요. 보면 생각이 달라요. 4가지 원리를 제가 찾았어요. 이 교회가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 삶이 이렇게 애들 중독 문제, 게임 문제, 무슨 우울증, 자살 다 해결. 눈들이 달라요. 눈들이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응답하기. 모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소감을 씁니다. 우리는 소감이라고 하면 간증이라고 해요. 한 주일이면 800통에서 1000통의 메일이 목사님께 들어옵니다. 전 교인이 다 소감을 써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100번 아이에게 얘기하면 아이가 몇 번 대답해요? 100번 대답해요. 그 정상적인 관계.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목양실 들어가 봤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철야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소감집이에요. 소감집. 교인들이 낸 소감들 중에 엉터리를 쓴 거 말고 가슴을 표현한 소감들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15년 동안 모아놓은 게 서재에 꽉 찼어요. 이거 한 권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주신대요. 재범 4천원 내가 주겠다고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보화래요, 보화. 교인들이 보낸 메일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은 한 주에 한 권씩 만든대. 800통, 1000통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일과 가운데 절반 정도는 소감을 읽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지도자 훈련도 따로 없고 무슨 리더들 회의도 따로 없고 이 소감 가지고 전부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 갖고 있으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본인의 죄를 깨닫고 자기 문제를 깨닫고 찾아가는 거고 응답한 거 보면 안다는 거죠. 아주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이런 감동받고 소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 교인 다 쓰게 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자꾸 벌면 소리가 나서 우리가 학원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지 그러고 내가 너무 젠틀하게 그냥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도 똑같은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극소수에게만 제한을 시키고 이걸 전 교인에게 보편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깊은 동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살기를 원하고 전쟁을 선포한 분들은 다 말씀 앞에서 살아있게 할 거예요. 두 번째, 하루 2시간 기도하기. 5시부터 7시까지 모든 리더들은 다
새벽에 나와서 2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죠. 세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아파트를 46채를 갖고 있어요. 우사교회라고 우습게 봤더니 아파트 소유가 46채예요. 물론 서울보다는 좀 집값이 싸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지? 공동생활, 합숙훈련하면서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아침 일어나 큐티하고 소감을 서로 나누고 결단하고 하루 생활을 또 서로 나누면서 보고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간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 한 3, 4년씩 데리고 있으면 완전히 바꿔서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 6사람, 대학생 때 만난, 고등학생 때 만나 대학생 때 만났던 스태프들이 6명이 지금 20년 동안 목사님 곁에 지켜주는 거예요. 일꾼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은 재앙이다.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 제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600명 리더를 빨리 만들자. 그러니까 전 교인이 지방에서 500명이 와요. 500명. 1300명 교인 가운데 500명이 지방에서 와요. 그분들이 이제 숙소에 들어오는 거죠. 하루 저녁 자면서 교제하고 새벽까지 교제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내려가고. 근데 사람이 막 변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모든 교인의 부르신 목적이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에서 셀을 만들어요. 작은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가 말씀 받은 것 같고 피드백하고 거기서 소감 나누고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나는 작은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이 꿈이에요. 셀 정신이죠, 이게. 공식적으로 주보에 나온 셀을 보니까 173개 작은 교회라고 돼 있어요. 173개. 이 교회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셀을 교회를 만들었을 때 작은 교회를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미주 지역에 이사 간 교인들이 지금 셀 교회 개척한 거예요. 자기는 작은 교회라고. 어느 교회의 목자가 누구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쪽 동남아시아 쪽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사 간 교인들이 가서 한 걸 다 이렇게 지도에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한 분, 그리고 정식 간사는 3사람, 그리고 다 일꾼들이 교회를. 목회자가 없어요. 목사님 출타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소감 낸 사람 가운데 너댓 사람 지명해도 간대요. 그 교인들이 나와 소감 읽고 그게 예배예요. 너무나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교인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소감을 써요. 유치부 아이들까지. 글씨를 모두 쓰는 애들은 엄마가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 보고 너 무슨 은혜 받았어? 이번 주에 뭘 깨달았어? 그러면 애가 말하면 엄마가 대피를 해서 목사님께 보내고 이렇게. 교사들 한 300명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학교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고 주변 선생님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지금 신앙교육 잘못하면 당장 민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학부형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인터넷 문제, 게임 문제 해결 못하지 않느냐, 우울증, 자살 우리가 지금 못 막고 있지 않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교육 교인들이 와서 하면 된다. 이미 춘천 시내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들 그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앙교육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초대교회를 제가 보는 흥분과 막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코뿔소처럼 달려가고 저는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린 양에서 코뿔소로 제가 변신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여기다 맡기고 하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3개월을 와 있었어요, 교회. 이건 뭐 왜 이걸 보여주냐면 머리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3개월 있던 분을 그냥 한순간에 다 가져가길 원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한번. 예.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다. 여기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5살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뭐 조금의 그런 뭐 망설임이라든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한 7년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개척 1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이 십자가를 열심히 증거했는데, 사람이 이혼하려던 사람이 다시 화합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던 사람이 횟수를 줄인다거나 또 끊기도 하고, 이런 변화는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알잖아요. 딱 거기까지고. 그 이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한만교회 이 박영철 교수님 전사원 때문에 제가 왔다가 저희 부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 교회, 한만교회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딱 보니까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변화를 한만교회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만교회를 1월 달부터 오게 됐습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올 때는 완전히 정말 탈진 상태로 왔어요. 더 이상 이 설교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런 작은 사람,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뒤치덕거리게 하기 힘든데, 요런 수준의 사람이 숫자가 드러난다. 너무 심한 거죠. 이제 형벌이죠, 형벌. 몇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문제 일으키면 가서 그 기적을 가르치기도 힘든데,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에게 형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만교 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한 변화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만교 용기를 내서 오게 되고,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딱 배운 게 한 가지예요.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연하의 표적 밖에. 그게 제 정말 심령에 딱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부활을 놓쳤구나. 이 부활이 정말 제 심령 골수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 밖에 있는 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3월 31일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까지 계속 부활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달쯤 전하다 보니까요, 사람도 별로 안 변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도 한 30분 내지 40분 하니까 부활을 전하다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참고로 제 집사람은 제 10년 동안 설교에 대해서 거의 만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계속 이렇게 부활을 전해도 될 것 같냐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제 아내 반응이 계속 이 설교를 하라고. 매일 새롭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뭔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부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제 정말 부활이구나 이렇게 눈을 한 명씩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기쁘게 받고 있고, 예배가 기다려진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황홀한 그런 간증도 하고. 제가 성령님께서 딱 잡아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역사했구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6주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대장암, 말기, 폐암. 그래서 이제 오늘 죽어도 의학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을 사람인데, 이분이요 부활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니까, 내게 이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면 그냥 달려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이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너무 이제 죄송하다고. 제가 10년 동안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10년 동안 양육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딱 6주 부활복음을 때 6주 만에요. 이런 이 담대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박살낼 수 있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내가 잡았기 때문에 된다. 이런 확실히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있던 거 다 배웠죠?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면 또 하다 넘어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제가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나싱바.
I am a boy, you are a girl.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싱밭이에요. 요게 결정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 있지 않습니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한 이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그냥 김용수에 집어넣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훈련 다 받았어요. 안 되잖아요. 죽음 앞에 도망갔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 많은 사람들 훈련시켰는데 그 많은 걸 알려줬는데 결정적일 때 돌아서거든요. 결정적일 때. 이 결정일 때 해야 되거든 그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목숨을 내거는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붙들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거, 내 죄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를 주로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그러니까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 증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이제 이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거든요. 교사들이 많으니까 우리 정영기 교장 선생님인데 주민중학교 교장했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는 분인데 축구부가 너무 잘하는 강원도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고사를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사를 학교에서 지내느냐? 몇십 년 동안 지낸 고사 있지 않습니까? 축구부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난 못하겠다 이거. 왜 내가 고사를 지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이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장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내 생명보다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김경록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거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예 하겠다 이게. 에? 이거 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장으로서 그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이 목숨 내걸고 이걸 증거하겠다. 그 얼마나 선생님들이 많습니까? 그게 지원해 얘기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살 이유 나는 애들 영혼 구원에 위해서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기 교장 선생님 돼 있나? 김경로 교장 한번 교장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홍천여자중학교의 김경로 교장. 그는 홍천여중의 학생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사명을 다하고 있다. 작년 초에 제 학교 학생 4명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갔는데 3명은 흡연관계, 1명은 이성관계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인투미션 그 훈련을 받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양팔, 양다리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한 친구가. 그리고 얼굴에 또 화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같으면 자살해 죽겠다. 그렇게 살아서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성호라고 이제 가명을 해보겠습니다. 성호인데 그 친구가 어머니 성호가 어제 자살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전화한 거죠. 자기 아들이 어제 전화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아들만 사랑하고 내 아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참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 같으면 자살해 죽겠다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통일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전학간 학생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놈들을 그냥 보냈으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 학교에서 목숨 걸고 아이들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시작된 홍천여자중학교의 기독교 특활반에는 현재 8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학생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자기의 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와 12제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후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곳에도 역시 한마음교회 성도 20여 명이 특별활동 교사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전파되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장 선생님 장로들이 왔다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되나 이게 마음을 굳혔잖아요. 김대교 교장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나야 될 것 같은데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 위에 다 올리고 우리는 이거 하겠다. 그리고 그 둘러 있는 주민들하고도 학부모들하고도 얘기하고 교육처도 얘기하고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애들 살릴 수 있는 게 이 길이다. 난 이걸 하겠다. 이걸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하겠다는데, 근데 이러시니까 장로들이 왔다가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교육장으로 승진돼 버렸어요. 그렇게 교장들이 있다가 너도 나도 없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네 이게. 그 옆에 있는 교장들도 그 시작해버리고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나가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것은 우리 한 번 가는 인생길인데 내가 주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수하는 자들이 내가 그 지위에 있다는 것은 참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주고 그 사람들이 쫓겨나더라도 그걸 보는 교사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선포해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일이 일어난 거고요. 지금 정영규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시채널에 나와서 이걸 간증한 것 같습니다. 한번 준비한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한 건가? 시채널, 잠깐 보죠. 아까 좀 전에 정영규 교장 선생님 약간 안녕하십니까. 전전 한마음교회 정영기입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무척 부러워했지요. 예쁜 아내를 얻었지. 부부교사에 경제력도 있지.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 유능한 교사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요, 저와 달리 아내는 나날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당신이 힘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3일째 된 날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평소 듣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얼굴은 계속 빛나고요. 몸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젠 거꾸로 제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론 간단했죠. 그렇다. 그럼 내가 가보자. 이렇게 쿨하게 결정을 하고 드디어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갔습니다.
길은 멀고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했고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서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지식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부활도 지식이었구나.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옆에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구나. 이것이 회개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요. 아, 아내가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막바로 아버지 3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먼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거든요. 형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 영혼이 오신다면은 제가 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제사상에는 귀신들만 모여오기 때문에 전 귀신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소문났던 그 효자가 가족들 앞에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 것이죠. 막바로 교회를 향하는 차 안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이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 동아리나 특활반을 편성하게 해 주셨고요. 제가 축구 명문 어느 중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발령받고 한 달 만에 축구부를 위한 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이 축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는 절대 지날 수 없다. 제 결단이 단호했죠. 50년 동안 지내오던 고사를 없앤다니까 학부모와 그 동창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근데 제 결단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없애던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성적이 가운데 8개 팀 중에 5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강원도 축구대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전체 우승을 싹쓸이 했고요. 전국대회 30년 만에 준우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저도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이제 1년 반 남짓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모이면은 퇴임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아마 나간 것 같은데 텔레비에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가서 줄여서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신길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교장인데 교장 것은 목이 달아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주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 그분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왕당에 따르지 않습니까?
난 몇십 년이자 50년 동안 고살 지낸 황고를 한 번에 끌어버렸는데 이게 대단한 신앙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걸 믿습니까? 야, 이게 아주 선명한 거죠. 예? 이게 한 번 끝나는, 누구나 한 번 가는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조만간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우리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우리 만날 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죠.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이걸 붙들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실습이잖아요.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러지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앞에서 자기 진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진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진보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일꾼 체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모두 추진하는 것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알 수 있고 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메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걸 또 따라해 주니까 제가 끌어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증을 썼는데, 간증이라는 게 간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 갔으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이신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한번 쓰자 그럴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써본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주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쓰는 게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의 중심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참 놀라운 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시채널이 이제 48명이 나가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요. 이런 이 공동체를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기라성과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잘 간증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요. 근데 막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좀 운동선수처럼 하거든요. 제가 유도하면 유도했는데 쭉 리그전을 하듯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시에 예배가 시작돼, 수요일날 예배가 시작됐는데 2시 40분에 끝났던가, 새벽에 1시 45분에 끝났던가. 그러니까 이게 쭉 예배가 시작된 거죠. 8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곧바로 간증이 들어간 겁니다. 쭉 이제 선발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갈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야 되고 토요일날 와야 되고 춘천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쭉 했어요. 그러니까 1시 반이 넘어가도 누가 저한테 저 미친놈이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이게 자기가 준비된 사람은 누구나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고, 또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7시간 정도, 6시간, 7시간 넘어가는 거, 새벽까지 넘어가는 게 벌써 몇 번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전체 앞에서 하는데 자기가 가르치고 끌어왔던 사람들이 돼버리고 자기들은 떨어져 나간 거야. 우리가 본래 교회에는 내가 나가야 되지, 난 당연히 나가야지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세워놔 버리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오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낮은 사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무스레 적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아 나가는 걸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도용이라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이게 간증을 한 분이 이제 그 도경이라고 청렴 대학생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장대일하고 아주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제일 잘 쓰고 제일 잘 쓴다는 거 그렇고, 또 서기성도 너무 잘 써. 이거 잘못 나면 큰일 나네. 이거 녹화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사람들이 전체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새파랗고 어린 심령들, 산뜻하고 앙큼하고, 또 우리 정영희 교장도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저분이 저 나간 이게 참 너무 놀란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다른 게 없잖아요. 헌금을 좀 많이 낼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고, 그걸 또 평가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가 훈련된,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간증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놀랍게. 예? 그래서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움직여주고 시도 목사님 저가 또 만나고 그럴 텐데, 이거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올리면 되는 걸 믿습니다. 예? 그러면 공동체를 끌어야 돼. 공동체 저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을 내고 자기 사명을 교장이 감당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명을 내놔야 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 아니라 공동체를 사수하는 것, 교회, 이 나라 공동체, 교회를 사수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제 이건 어린아이부터 다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 목숨을 버린다. 제가 강대상에서 김태성 형제를 위해서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딱 그런 것이 뭐냐면 물질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게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들 그렇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픈을 해버렸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자체를 알기 전까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사회가 악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고 완전히 기독교가 몰락하는 위치가 지금 쪼여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유치부부터 아주 10년 골수에 형제를 위해 죽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마땅하다 5글자를 10년 골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는데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점점 쪼이고 학교에서도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고 곳곳에 이건 점점 희한해지는 시점이 왔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법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신길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믿습니다. 이거 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나 전철에서나 어디서나, 캠퍼스에서나 병원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가장 귀한 겁니다. 선생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할서 쓰면 쫓겨나는 거예요. 저도 또 쫓겨났습니다. 전 85년도에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날 체육선생이기 때문에 쫓겨나도 한 번에 교수님 쫓아 못 냅니다. 저를요. 체육선생님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줘야 돼요. 수를 줘야 돼요. 그 선생님도 점수가 있습니다. 내시라는데 집에 보내줄 테니까 좀 가시오 나보고 그러더라고. 갈게요. 그 85년도에 내가 춘천 쪽으로 왔습니다. 집 쪽으로. 왜냐면 점수를 잘 줬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야자할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거든. 밤에 복음을 증거하거든. 1년도 아니고요. 누가 하나가 전디게 감전사로 죽었어. 학생 하나가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전체 엄청난 학교거든요. 전 교실 전체를 밖에서 체육관 안 하고 안에서 하게 해주고, 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얘들 이러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저렇게 감전사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모르니까 딱 죽음이 오니까 그대로 내가 그냥 수업 딱 들어가서 복음을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는 시간 남들 시간 하기 싫다고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해달라는, 그런 난 무조건 오케이 해요. 저는요. 왜냐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애들 치유 시간 하겠지만은 마음에 병든 것은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증거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체육 선생은 연구 수업이 없습니다. 원래 체육 선생은 내가 80년대 중반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 수업을 하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누가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선생님이 학교 다니면서 순 복음만 증거하니까 도대체 체육 실력이, 가르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보겠다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해야지. 마라톤을 양구 시내를 뛰켰다 오게 할까? 그거 할까? 그러다 아니면 또 운동장에서 중장거리 뛰길까? 나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뭐 얼마든지 하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투판을 했는데 던지고 가지고 던졌다 이거 하다가 끝났습니다. 이거 던졌다 포mark 해주고 던져 해가지고 계속 쭉 해서 공을 던지니까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포안이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끝내고 끝났더니 아주 애들이 열정적으로 했다고 교무실에서 발표하는 거야. 그 왜냐면 내가 하는 게 딱 보니까 아주 웃기게 하거든. 가면 보니까 그냥 평상시 체육 시간 그대로 해버렸거든. 내가 그대로 뭐 이걸 뭐 연구 수업이라고 특수하게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내가 운동장 뛰지 않은 것부터 내가 하는 거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85년 중반에 춘천으로 발려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미쳤던 겁니다. 이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뜨거운 게 계속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니까 숨통이 막히는 거야. 내가 숨통이 막히는 거야. 숨통이. 그 아이들에게 이걸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숨통이 막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내가 마음껏 증거했던 학교인데, 그 학교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흥분이 되고 답답하고 이게. 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학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일, 이것과 공동체를 사수하는 것, 교회를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 공동체에 눈이 뜨어져 보니까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형제 자매가 됐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눈이 떠져 버리니까 공동체 틈을 메꾸는 자가 성장한 사람이다. 그 잠깐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고, 정말 이건 어디에서도 이 흉악한 이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예수의 보혈로 막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장된 교회거든요. 이게 공동체에 눈이 뜨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를 고백하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형제 자매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를 갖다가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엄청나게. 왜냐면 마지막에 이 나라에서 이 젊은이들이 또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생이면 사수할 수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죽고 살고 하는 거야. 이걸 막지 않으면 후세가 더 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키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바울 선생에게 쭉 이게 보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아까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고, 이걸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전번에 유영규 교수님이 이 유일한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밖에 나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겠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보다 기록이 잘 안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 기록되는 것이 진도가 진한 액수가, 이게 뜨거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도 인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분이 와서, 교회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선교회하고 연합된 교회다. 선교하고 여러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그것이 같이 돼 있는 거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지도자들이 오는 거야. 예,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지금 시골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있던 시골.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갔어요. 참 좋은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우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근데 거기 찾아오셨어요, 다. 많은 사람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나 건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복음이 아무데나, 그전에는 다 지배받거든요, 제가요. 근데 어디 떨어지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가더라도, 뭐 외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이게 이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곳에 역사되고 있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메 선교사라고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인정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해서 간 분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1년 동안, 또 그전부터 알았지만 훈련되어서 나가서 여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번져져가지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복음이면 세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복음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확증이 된 거죠. 자, 그거 좀 보겠습니다. 자카르타의 밤거리. 생명을 걸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형제가 있다. 무엇이 그의 생명을 걸게 했을까? Kebangkitan Yesus mengubahkan segala sesuatunya menjadi baru. Kebangkitan Yesus mengubahkan segala sesuatunya menjadi baru, dan itu menjadi suatu mukjizat yang terbesar. 이슬람 마을의 작은 가정집. 이곳에선 매주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한 자매의 변화가 척박한 이 땅에 희망의 싹을 틔운 것이다. Dengan darah yang mahal, kita bukan hamba dosa lagi, kita bukan hamba iblis lah. Benar-benar saya memiliki keyakinan yang kokoh. Ternyata Yesus adalah Allah yang hidup. Yesus adalah Allah yang telah bangkit dari antara orang mati. Dia bukan Allah yang mati. Saya mau memperkenalkan kebangkitan Yesus Kristus kepada banyak orang, supaya orang-orang yang terbelenggu atau yang diikat oleh kuasa kegelapan, mereka boleh dibebaskan.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부는 평범했던 한 가정주부의 헌신을 통해 세워졌다. 참된 제자, 충성된 일꾼, 이 사람만이, 굴복된 자만이 굴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자만이, 이분을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또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되어지면 분명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을 바라보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굴복되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 비농 지역과
쭈룩 지역에 8개 현지인 작은 교회를 세웠고 현재 120여 명의 사명자들이 하늘 소망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능력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고 한 주리 자매라고 여기 한국에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아들이 유학 가는 바람에 미국에 갔어요. 가서 거기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이 이게 들어가니까 그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도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이 사람들 통해서 또 복음을 들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 멕시코까지 가서 전도하는 내용들인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보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지부의 로저, 스티브, 송이, 명규, 데이브가 한국으로 방문해 공동체와 함께했다. 복음으로 한 생명된 하늘 가족.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Community is something special. All of them have the same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here's not one person in the Hanmaum community doesn't have that. They all have that. This community makes this church happen. It makes this gospel happen. It makes the resurrection real. And the world could really learn something from this community. The power of discipleship, training new disciples. This is what this community is about. 공동체와 함께했던 시간들, 데이브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러시아 교회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 They would die for him. They ran in shame. What made the disciples change? 안녕하세요. 미국 지부 김도심입니다. 오늘 2013년에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지부를 위한 기도와 사랑 때문에 저희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지부를 위해서 2013년도에도 더욱더 모델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복음이구나. 이 부활의 복음으로 분명히 이거 부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 이 공동체로 진짜 세계사가 되는구나.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애들 있어요. 저는 멕시코에 올인하고 싶어요. 아멘. 오로지 영혼에 대한 사랑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멕시코. 살바도르의 고향 코쿠초 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디오스 성자 하나님께서 일로 오겠다 하셨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Nuestra nacionalidad sí puede ser que sea diferente. So, Domingo, chicos, okay, por favor, chicos, very importante. 하나님께서는 코쿠초 마을에도 부활의 복음으로 사명자들을 세워 주셨다. Y estoy dando gracias al pastor que
que los mandó a ustedes aquí para que vamos a conocer a este evangelio. Nosotros pues no sabíamos nada y ahora ya sabemos cómo murió, cómo resucitó, para que nosotros íbamos a creer en Jesús. Por eso resucitó. Y voy a decir que vamos a ver acá, ¿no? A mi corazón otra vez, mi corazón otra vez crece. Si mi corazón otra vez crece y está, si mi corazón otra vez crece y está ardiendo mucho, ahora eso para adelante quiero predicar, quiero seguir adelante, quiero continuar con esa misión que Dios me ha dado, quiero que el Espíritu Santo pueda trabajar a través de mí y que pueda seguir adelante con esa misión. Amén.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번져지고 있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우사교회에 있다가 한 5개월 전에 참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성전이 2개가 있는 교회로 이사 가게 됐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떠나기 전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일부 예배가 끝나고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온 선교사님이 2부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길이 나서 교회가 다 없어졌지만은 길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지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벚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밥을 먹고서 떠나지 않고 사진 찍고 이러다가 그 예배를 취소하게 되고 그냥 그 찬양으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냥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건데 아주 이걸 한번 보고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 즐겁게 찬양해 오직 채요 즐겁게 찬양해 온 인류 주님 주시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사랑과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걸리겠네. 난 할 것도 없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우리 원년 탬버린 멤버 김정화 가득 능력과 소망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자, 우리 여기 탬버린 들고 있는 김정화 자매 좀 주목해 주세요. 요즘 교회 추억 사진 같은데 이렇게 그 예전 사진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진짜 그 교회 저희 처음에 있을 때 뭐 기타 하나, 키보드 하나, 탬버린 하나 할 때 처음에 탬버린 쳤던 우리 멤버입니다. 원정 시대한테. 자, 원조 A4 한 명 빼고 다 장가 갔습니다.
나무가 나무잎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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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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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발로 예수님을 믿나요 천천히 진짜로 금리발이 쏙 빠지면 어쩌나 진짜로 1, 2, 3, 4 진짜로 예수 부활 진짜로 진짜로 계속해 진짜로 두 번만 더 해 진짜로 새 타령을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 기쁜 날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 벚꽃을 보려고 사방에서 왔으니 이곳으로 가도 아이고 쏙꼭 아이고 쏙꼭 저곳으로 가도 쏙쏙꼭 이 벚꽃이 만개했네. 저 알프스에는 스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럴러리 한방교회 와보려고 요럴러리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요럴러리 쓰나미가 자 우에서 자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 자리가 많이 감격스러운데 작년에 제가 다시 이 공동체 앞에 서면서 같이 가족이 된 걸 느끼면서 정말로 가장 이렇게 누나로 늘 이렇게 관계를 못 하고 있다가 그 누나로 이렇게 누님 저 좀 한번 안아주세요. 나 안 울고 싶은데 또 이 형제가 또 울리네. 네, 몰라. 잘못되면 당신들 책임이야. 누구의 조작
건 내가 산 것도 영어로 할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제가 사실은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성대모사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김중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호교가 재작년에 오바마상을 탔거든요. 근데 오바마상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민선이 아버님이 간증을 또 서셨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적에 민선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술하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말만 하면 다시는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이거 봐라 술을 먹어도 된다 그랬네.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이 저를 갑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보시고 있다가 아니 이년이 미쳤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늘 항상 각본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각본 없는 야외 예배까지 드리게 될 줄 정말 몰랐고 또 오늘이 이곳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 같이 기억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아까 곡에도 나왔는데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약속에 참여한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에 가고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시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지 15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벚꽃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벚꽃 축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강사로서 와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죠, 그죠? 이 공동체 함께 하니까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같이 하니까 이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신길교회 우리 이신우 목사님 또 내년 총회장이 되시고 또 세계 선교단의 천재 총회장이 되시는데 틀림없이 이 서울 지역에 이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의 꽃을 피울 줄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가 돼서 멋진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